성경을 읽다가 없음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 성경이 잘못됐는가?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기록하신 사도행전의 원본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좋은 잉크로 특수 잉크로 쓴 것도 아니고 2000년 동안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어떤 좋은 종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물의 가죽을 손질하거나 이제 이집트에서 수입했다는 파피루스로 갈대 쪽에서 붙여서 만든 그런 갈대 종이로 된 것에 이렇게 썼는데 그 종이가 그렇게 비쌌답니다. 정말 금값처럼 비싼 그런 종이에다 기록을 했는데 비싼 종이라고 오래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낡아지고 망가지고 사람 손때타고 산화되면 그걸 다시 사라지기 전에 베껴 쓰고 또 베끼고 그걸 인쇄술이 발달할 때까지 계속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누가가 기록했던 그 성경 원문은 존재하지 않고 베껴 쓴 것만 있습니다. 쓰다 보니까 실수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또 실수하지 않더라도 이단도 많았기 때문에 교회 이단이 참 역사상 많았어요. 일부러 가짜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이단 수계가 자기 이름을 쓱 밀어넣는 짓들을 하는 거죠. 그런들 누가 알겠습니까? 베껴 쓰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저기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그런 사본들이 서로 다른 부분이 일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비교해서 무엇이 더 진짜에 가까운가? 이것이 진짜와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무엇이 더 진짜와 가까운가? 이걸 비교해서 찾아내는 그런 걸 사본 연구를 하는데 그게 저는 모르지만 신학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랍니다. 그걸 공부했다는 분을 한 분 딱 본 적이 있는데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본조차도 이렇게 통째로 보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성경처럼 장절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찾아 읽기 좋도록 어떤 분이 학자들이 평생을 바쳐서 나름대로 구분해서 장을 만들고 절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 그 절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계속 일기를 쓰듯이 기록된 거예요. 전기문을 쓰듯이 일반 책을 쓰듯이 기록된 거라서 이제 나중에 이런 고고학적으로 사본들을 찾아봤는데 여기가 끊겼는데 유실이 돼서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의미 있는 기록이 발견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솔직하게 요건 못 찾았다 해서 없음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없는 부분이 이렇게 길게 없을 수도 있고 한자만 없을 수도 있고 심지어 없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연결돼 있어도 그게 분해돼 있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걸 여기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상의 제자로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수준의 유실입니다. 그래서 이 없음 가지고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교회가 당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자존감이 좋지 않은 사람은 잘 못합니다. 하지만 자기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은혜가 있는 걸 충분히 알면 내가 뭐가 좀 없어도 문제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쓸개가 없습니다. 지난 봄에 그 안에 뭐가 좀 나서 그걸 뗐어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떼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럼 이제 궁금하죠. 소화는 잘 되는가? 아무 이상 없어요. 다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당뇨병 확률이 좀 올라간다니까 오래 살게 생겼죠. 안 걸리려면 열심히 밥 먹고 걸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살린다는 습관이 하나 저한테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들 제가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만일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자아감이 아주 낮다면 저 쓸개 빠졌는데요. 이 얘기를 좀 못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쓸개 빠진 놈 같은데 진짜 빠졌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없음이 없어서 완전한 게 아닙니다. 없음이 없는 완전한 성경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들은 잘못된 겁니다.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요즘 애들 전문 얘기로 이렇게 쉴드 쳐준다, 방어해드려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방어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논증해드리고 변증해드리고 방어해드려야 되는 분 아니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우리가 좋은 말로 잘 설명해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투박한 말로 전해도 얼마든지 그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 예수 믿는 겁니다. 마음만 열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때 뭐 대단한 기적을 보고 믿었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냥 교회 집회에 우연히 갔는데, 가려고 한 집회도 아니고 갈 생각도 없었던 집회에 갔으니 제가 마음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앉아가지고 중학교 2학년밖에 3학년밖에 안 됐지만도 내가 제정신이 아니나 보다, 여기 왜 와 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강사 목사님이 1시간 넘게 증거하신 그 말씀 듣고 그게 논리적이었다 뭐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저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마음이 그렇게 들어서 예수님 믿기로 하고, 그래서 이 게임 중독에 빠져있던 그 청소년이 지금 이렇게 예수 믿어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데 무슨 기적이 있어야 되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빌립이 똑같이 전도를 했을 때,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가서 전도했을 때는 거기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두 사도가 와서 기도하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은 걸 어떻게 하는가? 성령 받은 걸 아는 걸 보니까 아마 사도행전의 2장에 있었던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처음 오실 때 그런 사인들이, 그런 표식들이 막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알았겠지. 그래서 성령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었나? 물론 그런 놀라운 일이 있으면 더 반응을 잘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꼭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권력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스데반 죽이고 밖에서 다 내쫓잖아요. 기적이 있다고 믿는 것도 아닌 거예요. 저도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또 아이들하고는 그런 간증도 스스럼 없이 잘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면 너무 놀라요. 그리고 저만 보면, 목사님 그거 사실이에요? 그거 진짜예요? 그 얘기만 계속 물어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 물어봐요. 그때 그 일 진짜예요? 그 일이 있어서 어떻게 됐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있어요? 이 일에만 집중을 해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래서 꼭 그런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빌립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도예요. 똑같은 빌립을 이번에 남쪽으로 보냈더니 거기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관인 내무부 관리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 관리는 아무런 기적이 없었어요. 참 너무 가슴 아프게, 이 넷이라는 저는 단어가 불편해서 계속 좀 찾아봤는데 우리가 아는 그 환관이 맞답니다. 이 사람이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라 그랬겠죠. 그래서 남성성을 잃어버린 관리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그게 맞답니다.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데 그렇답니다. 역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실감 있는 사람, 얼마나 그 높은 지위에는 있지만 인생에 대해서 외로움이 많겠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기적이 일어나서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드렸을 때 예수님 믿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만큼만 알고 내가 예수님 고백하는 만 고백해도 내 주변에 충분히 복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만큼 알고 그만큼 얘기하고 그만큼 고백해서 나도 구원받았죠? 그럼 우리 가족도 그만큼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으면 경우에 따라서 다양하게 잘 전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 훈련을 저도 많이 시켰고 실제 그런 결과를 보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복음을 나눌 수 없는 것 아니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사도행전은 8장으로 넘어가면서요, 복음을 설명하는 데는 별로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앞에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7장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곳에서는 사도들이 설교할 때 뭐라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부활시키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증거하노라 하는 복음의 내용을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35절 보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내용을 얘기 안 해요. 어떤 복음인지. 무슨 소린가? 이미 사도행전을 찬찬히 읽으면 이제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으며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한 복음이 이미 드러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기부터 시작돼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점을 좀 바꿔서 이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에티오피아가 지금 우리가 추측하는 그 에티오피아가 맞는다면 예루살렘으로부터 키로수가 2,000km입니다. 거기다 조금만 더 붙이면 예루살렘에서 로마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만큼 멀리서 왔어요. 40일 이상 걸렸을 겁니다. 용로로 왔지만 사막과 광야를 지나야 하는 험한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오는데 40일 가는데 40일, 성전에서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죠. 그렇게 왔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 당시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만 준비 기간이 3년 정도 걸렸답니다. 그만큼 재정도 모으고 내가 없는 동안 집이 어떻게 되고 회사가 어떻게 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걸 다 준비해야 갈 수 있는 거지 그냥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비행기 타고 12시간이면 가는 이 시대에도 사실 성지순례 한번 가려면 우리가 3년 이상 준비하지 않습니까? 재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배의 핵심이 성전 제사였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믿는 것의 핵심이 성전 제사였어요. 성전에 가서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가서 그 의식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오는 거예요. 참여하고 돌아오는데도 이 관리에게는 어떤 기쁨이나 감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놀랐겠죠. 왜 왔을까? 에티오피아에 있는 교회는 있죠. 이때 이 사람이 여왕의 이렇게 파송을 받아 일정한 때마다 예루살렘에 사절단을 보내듯이 보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였다. 더 올라가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스바의 여왕 있죠. 솔로몬을 만났던 스바의 여왕이 거기서 결혼을 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있어서 에티오피아에는 솔로몬 왕가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전설의 고향처럼. 그분들은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걸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지만 이분은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거기에 온 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거기 갈 때는 3년을 준비하고 40일 이상을 걸어서 거기 왔으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감격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놀랍게 감격하고 일주일을 보냈을지 열흘을 보냈을지 한 달을 보냈을지 시간을 다 보내고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가?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셨는가? 어찌 알겠어요?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어찌 알겠어요? 이러면 이것이 성전 예배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정성을 다해서 율법에 맞춰서 준비했어도 그게 제대로 맞았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지금도 햄버거를 우유랑 같이 안 먹습니다. 송아지를 그 어미소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 우유가 그 어미소 햄버거 패티는 그 소고기로 만들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혹시나 그럴까 봐 같이 안 먹어요. 그렇게 조심을 해도 율법을 다 만족시켰다는 확신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돌아오는 그 길에 그의 마음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게 읽었던 성경 구절 이사야서 53장.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이 말씀이 쉽지만 메시아를 모르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왜 이 사람은 조용하냐?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 양 같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다는 이 사람이 선지자 자기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얘기 있죠. 그러자 빌립이 거기 가서 그 말씀을 풀면서 예수와 복음을 설명하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바뀌었대요? 40절 보니까 39절 보니까 기쁘게 길을 갔다. 이전에 없었던 단어가 나오죠. 기쁨이란 단어가 나와요. 예수 만난 기쁨.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저도 그렇고 빌립처럼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적용합니다. 그거 맞는 적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 시대와 우리는 다릅니다. 성전 시대는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지켜도 내가 다 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시대지만 이제는 성전의 완성이요 예배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율법과 죄의 모든 장벽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모르면 안 돼요. 지금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관리가 겪었던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전엔 내가 몰랐는데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는 기쁨이 있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이유는 예배를 내가 잘 드리거나 찬양대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배가 잘 조직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관리의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은 나에게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은 나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그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못 믿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 본문 보세요. 이 관리에 어떤 기도를 들으셨고 이 관리에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고 나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내가 깊이 고민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허망한 인생. 우리 이 세상은 다 지나갈 삶이고 이 세상은 다 끝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영생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영생의 확신 이후로는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장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 그렇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인도하심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 희한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까지 갈 때는 26절 주의 사자, 천사라는 단어거든요. 아마 천사를 보내신 것 같아요.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옛날 고대 블레셋의 땅으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 그런데 그 길은 광야예요. 흔히 사람이 있는 곳도 아니에요. 지금 이 빌립이 있는 곳은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사마리아. 세겜과 그 주변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은 받았지만 그들이 배척받은 슬픔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며 여기 과수가 잘 됩니다. 포도, 올리브 아주 잘 됩니다. 세겜 지역의 올리브는 지금도 너무 좋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하면 거기 가서 다 올리브 비누, 올리브 기름 사옵니다.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사람이 많이 살죠. 사람이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광야로.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이성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게다가 이 빌립이 광야로 내려가는 길은 그가 얼마 전에 피해왔던 예루살렘 주변 유대 땅을 지나야 되는 길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관원들의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갖다 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지나가야 되고 이전에 가던 것과 달라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됐다 합니다. 중간에 사해 옆에 저 말풍성이 있는데 좀 아래에 있는 빨간 점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북쪽으로 올라갔죠. 올라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빌립이 전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레바논이고 더 올라가면 그 유명한 안디옥입니다. 한 20일 가면 안디옥이 나온답니다. 걸어서.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계속 올라갔던 것 같아요. 왜? 안디옥은 그 당시 로마가 세운 로마 제국의 동편에 있는 제일 큰 수도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저기 뉴욕쯤 되는, 세계적으로 말하면 그런 허브입니다. 허브. 그런 곳까지 다 올라갔는데 아마 빌립도 거기까지 갈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계속 북상하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는 내려가라. 그래서 아래로 유대 땅을 다시 지나서 저기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가는 그 길목 어디? 그 어디쯤? 광야니까 사해의 서편 어딜 거예요. 거기서
그가 그 관원을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서 딱 나오자 성령님께서 갑자기 빌립을 이끌어 가서 빌립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서 나타나는가? 서쪽에 있는 아소도에 나타났다. 아소도 바로 앞에 있는 그 가사, 여기가 지금 가자 지구에 해당되는 북쪽입니다. 가자 지구의 북쪽 끝. 도시가 뭐 지역이 넓지 않아서 우리나라 세종시만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작은 땅의 북쪽 끝이죠. 가사입니다. 그래서 저 아소도로부터 쭉 올라가면서 요빠도 지나고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더 위로 올라가가지고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이 당시에 원래 도시가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로마의 연결을 좀 잘하기 위해서 항구 도시를 거점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가이사랴에 빌립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가다 서쪽으로 다시 위로 올라가죠. 위아래로 되게 정신없이 다니지 않아요? 굉장히 정신없이 다닙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됐다는 뜻이며,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배우느냐면 너 거기로 가라. 어디? 제가 계획한 것과 다른 곳. 그래야 인도하심을 배우죠. 제가 계획한 곳으로만 간다면 어떻게 인도하심을 배우겠어요? 그럼 그냥 내 생각대로 가는 거죠. 계획대로 하는 거고. 그러나 제 계획과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남쪽으로 가라고 하셔서 남쪽으로 가고,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성령님이 훅 데려가셔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갈 때는 네가 가라고 하고 왜 올 때는 성령님이 데려가시는가? 갈 때도 데려다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시간도 좀 절약하고. 여러분, 게다가 이게 뭡니까? 이 관리는 예루살렘에서 자기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얼마나 서둘러서 열심히 갔겠어요. 관원이 복귀하는 중이니까. 그러면 그 지역을 지나가다 만난다는 것은 정말 드문 확률이에요. 너무너무 드문 확률이에요. 제 인생에 정말 드문 확률을 진짜 저기 성지에서 경험했는데, 저 남쪽 가사 거기다 조금 더 동남쪽 중간쯤으로 오면 거기가 부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었던 곳, 야곱의 우물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정착했던 곳 부엘세바인데, 거기에 좀 남쪽이라 가기 어려운데 제가 2019년도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방문했어요. 거기 방문했다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우리 형제 중에 교회 중에 하나인 부산의 신금영 목사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예, 서울 사람과 부산 사람이 약속한 것도 아닌데 거기서 지나가다 만났어요. 가사는 원래 그런 곳인가 봐요. 그 광야는 거기 광야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서로 바빠서 잠깐 사진만 찍고 5분 정도 대화하다 거기서 그냥 흩어졌는데, 그러면서 이럴 확률이 몇 번이나 될까? 저희가 저희서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일주일, 그분은 3개월을 가셨는데 그 지나가다 만난 건데 이 확률이 얼마나 낮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낮은 확률로 갈 때야말로 성령님이 데려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딱 거기다 떨어뜨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든 성령님이 이끌어가든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입니다. 순종하여 가면 정확하게 그때 거기 도착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 도착합니까? 마지막 종착역은 가이사랴예요. 전설에 의하면 그는 터키 지금의 서부 지역에 해당되는 앙카라 오른쪽으로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순교했다고 빌립이 그렸다 적혀 있는데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 딸과 함께 거기서 순교했다라고 적은 거 보니까 뭔가 약간 조작의 냄새가 납니다. 딱 그렇진 않은 것 같지만 그래요. 그러나 상당히 오랜 기간 빌립은 가이사랴에 머물렀어요. 그 가이사랴에 누가 가는가?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들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이방인 고넬료를 방문하는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도시예요. 신도시. 부산에다가 세종시를 합해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 머뭅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주 유대 권력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울을 막 공격합니다. 그러자 사울을 도피시켜요. 제자들이 도피시킬 때 어디로 가느냐? 가이사랴로 갔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그 자기 고장 북쪽 다소로 이동합니다. 후에 사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복귀할 때 가이사랴로 들어오고, 그가 로마로 전도를 하러 가기 위해서 3차 선교 여행에서 복귀할 때 가이사랴에서 2차 선교 여행 출발할 때 거기서 출발하고 복귀할 때 가이사랴로 들어와서 거기서 빌립의 집에 여러 날을 머뭅니다. 무슨 소리냐? 빌립이 머문 그곳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선교의 허브였다는 거예요. 여기 GP선교회 본부가 있듯 어린이 전도협회 본부가 있듯 그런 허브가 있어서 전도자들이 먼 길을 다닐 때 배를 타고 오면 늘 가이사랴에 머물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가이사랴에 갔다가 빌립을 안 만났겠어요? 거기는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다 로마 사람이고, 그럼 당연히 유대인인 또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방문하면 필립을 당연히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곳에 그 사역을 잘할 주의 제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종점에 우리가 도착한다는 걸, 지도를 내려주시겠어요? 도착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인도하심의 종점에 우리가 거기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일어나서 광야로 가야 돼요. 곧 우리가 동의하지 어려운 곳, 하나님 저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남쪽으로 가라고요? 진짜 맞아요? 거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십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어디서 먹는가? 순종하는 곳에서 먹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전도자 빌립처럼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순종해야 그 소산을 먹거든요. 그러나 순종 없이 하나님을 나에게 순종하시는 분으로 만들듯이 요구하는 데 바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들으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이 복음과 복음주의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놀랐던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아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음 구원받아요를 전하는 아주 좁은 면에 한정하지만, 복음은 의외로 굉장히 넓어서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포함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것, 가정생활하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드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일, 여러분 복음은 그 모든 것의 근간이에요.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과 복음주의는 우리 삶의 전부예요. 성경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 일은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2008년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두신 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어느 날 녹음을 하고 나오는데 벽에 일대 왓슨 선교사부터, 방송국을 세운 선교사부터 쭉 그 뒤에 헤드십들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 얼굴에 제 마음이 향했어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시면 전문인이신데, 얼마든지 미국에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방송을 할 준비도 안 돼 있는 한국에 왜 오셨는가? 와서 그렇게 사역했으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우리가 믿음의 세대가 단단히 자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그동안 너무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목회, 여기에 내 삶을 좁혔구나. 그분들이 특히 1900년대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뭐 알렌, 언더우드 할 거 없이 다 22살에서 27살 사이였어요. 얼마나 어립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자기 생애를 바쳐서 다 대학도 명문대학 다니고, 그런 분들이 오셔서 생애를 바쳐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번영의 나라, 그곳에서 복음과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은총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그때 마침 결심한 게 있어서
88년도 19살 때 교회에서 설교하기 시작한 지로, 심지어 군에 갔을 때도 제가 단 한 번도 교회 사역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군인교회, 우리 교회 아이들 많이 모였습니다. 찬양대도 많았고, 또 제가 지휘했거든요. 어린아이들도 많았어요. 여름 성경학교도 130명씩 아이들 모았어요. 참 사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참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한다고 못하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30년 사역하겠더라고요. 나이를 보니까 그 중에 11조 3년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우리 교회 없이 한번 드려보고 싶다. 선교적 마음으로 자꾸 밖으로만 나가려고 하지 말고 국내에서 그 선교 사역을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봄이 되기 전에 2월에 전화가 왔어요. 전도폭발 한국본부에서 목사님 평창 압니까? 지나가 본 적도 있고 강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한 중요한 교회인데 거기서 전도폭발 훈련을 한다고 사람을 한 30명 정도 모았대요. 목사님 거기 가서 1단계 훈련을 좀 강의해 주시죠. 야, 평창이요. 지금은 좀 가까워졌는데 그 당시에 편도로 3시간 반 걸렸어요. 안 쉬고 가서. 국도가 그렇게 많았고 국도가 꼬불꼬불해서 속도가 평균 속도 40km도 안 돼요. 3시간 반, 여러분 가는데 3시간 반, 오는데 3시간 반, 안 쉬고 가도 7시간입니다. 그리고 전도폭발 강의는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는 강의하고 현장을 알아서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같이 해야 돼요. 원격제에서 하니까. 그럼 꼬박 한나절을, 그러니까 오후 1시에 시작해도 빨리 끝나야 6시인 거예요. 5시, 6시. 서울 오면 10시 전에 집에 못 들어간다 계산이 딱 나오더라고요. 거절하고 싶은데 그걸 13번을 해야 되거든요. 13주를. 이거 명분도 없고.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30명 훈련시키려면 훈련자들이 못해도 10명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교회에서 나와서 그렇게 동원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 도전할 동역자들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하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 했어요. 일주일이 되기 전에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구했습니다. 무슨 정신 나간 분들이 평창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10명이 거기를 저랑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 20명이래. 왜 20명이냐? 그걸 매주 못 가고 자기들은 10명씩 2조로 해서 A조, B조가 교대로 가겠대요. 저만 맨날 가고. 근데 그 말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서울에 있는 초대형 교회에 있는 전도폭발팀에서 그걸 헌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저는 제 차로 가고 그분은 자기네 봉고차를 타고 오셨어요. 이야, 멀다 해도 정말 그렇게 먼 3월 말에 터널을 하나 딱 지났는데 분명히 비가 좀 내리고 있었거든요. 3월 말이니까 터널 지났는데 눈이 쌓인 거예요. 막 소복하게. 이게 무슨 마법의 세계냐? 대한민국이 이렇게 넓은가? 터널 하나 지냈는데 이렇게 달라요. 3월 말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우리 훈련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교회가 차는 있는데 운전자가 없답니다. 목사님 운전을 해주시죠. 이건 지금 좀 너무한 거죠. 그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새벽에 갔어요. 새벽에. 7시엔 출발을 해야 되니까. 새벽에 그 교회 가서 다른 교회 차로 다른 교회 교인들 10명을 태워가지고 제가 평창까지 거기서 가니까 3시간 반도 더 걸려요. 운전을 해서 끝나면 거기다 도로 데려다 주고 나는 거기서 내 차 타고 집으로 오고 했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이거 졌네.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하죠. 그래서 13주를, 그것도 원래 14주 과정인데 마지막 수료시라고 이런 걸 합해가지고 한 줄 줄여줬어요. 본부에서. 왜 그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거기는 이제 오후에 그 실습자가 한 명씩 둘씩 부족합니다. 그럼 그런 날은 제가 가서 2명, 3명을 한 팀을 데리고 가서 현장을 진행을 하는데 현장 사역자 부족할 때 그때 이제 저를 안내하는 집사님이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거기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 집 앞에 가더니 기웃기웃해요. 목사님 오늘은 못하겠습니다. 그래 왜요? 지금 새댁이 느낌이 안 좋습니다. 새댁이 느낌이 안 좋대. 왜요? 이 새댁이 화를 잘 낸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대요. 제가 그 집을 안 가면 언제 또 가겠어요. 뭐 잘 모르니까 그래서 속으로 잠깐 기도하고 문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뒤에서 못 들어오더라고요. 전 들어갔는데 새댁이라는데 남자만 들어가면 어떻게 빨리 와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제 그분이 어쨌든 자기 집에 왔으니까 들어 앉으라 그러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잠깐 대화하고 먹으면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이제 바닥에 앉았는데 슬금슬금 저한테 가까이 오는 겁니다. 화를 잘 내는 그 자매가. 저는 약간 무서웠어요. 그쯤에서는 한 30분쯤 지났는데 울기 시작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귀가 잘 안 들리는 청각 장애가 있는데 옛날에는 새댁이 귀가 안 들리면 그 집에 뭐가 없다고 그래서 안 좋은 징조로 여겼어요.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귀 안 들리는 걸 얘기를 못 하니까 가끔은 잘 안 들리면 자기가 안 들리니까 소리를 빽빽 지르는 거예요. 가끔 교회 안에서 소리 지르는 분들은 가는 기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주변 사람들은 화를 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이 굉장히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주 전통적인 좀 막리라는 분이에요. 집에서 화도 잘 내고 가끔 아내를 때리고 되게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굉장한 그 감정의 기복을 겪으면서 먼 곳에 시집 와서 그러고 사는 겁니다. 동네에선 결혼을 못했죠. 귀 먹었다는 소문이 다 났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진짜 목사님 예수님 저를 그렇게 사랑한대요. 저를 그렇게 사랑한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얘기 이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 날 사랑하는데 어떻게를 몇 번 하다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을 만나라고 그랬구나. 그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그분의 걱정이었어요. 저 일요일 날 교회 못 가요. 남편이 막리라는 사람인데 일요일은 항상 집에 있대요. 그 남편을 이기고 자기가 갈 길이 없대요. 저기 구역 예배 가시라고. 평일 낮은 비니까 구역 예배 가시라고. 사실은 거기가 새신자 양육하기는 더 좋아요. 주일날은 그냥 이따 예배 드리고 가지만 구역 예배는 하잖아요. 구역 예배 가시고 천천히 믿음이 잘하시라고. 그랬더니 평일날도 교회 가는 날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해요. 이 에티오피아의 관리가 겪었던 그 기쁨을 제가 그때 그 자매에게서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지금 한 사람을 위한 길이에요. 이 관리 한 사람을 위해서 그가 며칠 길을 그 부흥하는 사마리아 교회를 뒤로 하고 내려와야 됐던 거예요. 사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지금? 뒤로 하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한 사람이 우주보다 귀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순종에서 우리가 100명을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어쩌면 내가 하던 중요한 일을 그만둬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전도자의 길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이 하나로 머물지 않습니다. 점점 이 길이 분명해지면서 가이사랴에 머물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걸 꼭 경험하시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전도자 빌립처럼 복음의 길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도 내가 왜 예배 드리는지, 이 예배의 기쁨이 왜 나에게 없는지 모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주님께 자기의 마음을 열어드리며, 여러분, 그 일은 그냥 예수 믿어요 라고 액세서리 하나 더 붙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샀다고 얘기합니다. 우린 팔린 겁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그 구원의 대가로 드릴 헌신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하리라,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둬 먹게 하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리라, 내가 꿈꾸지 못했던 일을 하게 하고 내가 상상치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가게 하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에 우리 주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의 마음을 열어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방식과 세속적인
주고받는 계산으로는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헌신과 천국의 방식과 천국의 계산으로만 알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저희가 걷기 원하오니 주여 그 길을 가고 그 은혜를 받는 자마다 우리 주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만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를 기뻐하시고 세우시며 하나님의 일로 이끄시는 것을 항상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복음 안에서 성장하며 복음의 길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복음이 저의 모든 것을 의미하며 이끌어가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기대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울리며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짧고 작고 부족한 생애를 사용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것임을 제가 믿음의 조상들로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동안 있었던 저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변화로 이미 알고 있나이다. 이제 주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으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저의 삶이 변화될 것을 믿으며 주께 드려 순종의 도를 깨닫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복음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